우리 성가대가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경건히 그리고 겸허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로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지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 40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말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매우 공고하고 피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공의롭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은 직결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공의롭지만 자비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그 기회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거듭된 범죄에도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심지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었고 잡아 죽이는 패역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아 그들을 치셨습니다. 나라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은 물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어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게 되는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냉철하게 우리를 모르는 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자녀들에게 그들에게조차도 손을 내미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역의 때가 드디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함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확증입니다. 이제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노역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노역의 때. 주님의 때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그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인지하고 이제 변화를 이루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나요? 우리 베델교회에서 19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 19년인 해인 올해가 얼마 남았나요? 이제 오늘이 1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30일조차 남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개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서 보듬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인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변하게 될 때 그 첫걸음을 밟게 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왕이 지나갈 때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마차가 딱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었대요. 어떤 사람들이 앞에 마차가 가기 전에 돌이 튀지 않을까 큰 돌들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혹여나 그 돌들을 치지 못하면 그 마차는 어떻게 되죠? 팅 하고 튕겨 나가죠. 그런 이 땅을 평탄케 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영화 시상식을 했던 것 같아요. 텔레비에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그때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쫙 멋진 자동차가 나와요. 자동차에 내리면 그 주인공들이 어디를 딱 걸어갑니까? 아우,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레드카펫을 싹 지나가요. 레드카펫을 깔면 주인공이 오듯이 우리의 주인공, 나의 예수님이 그분이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구원자시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외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겸허히 정결하게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교만과 불신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깎고 다듬고 평탄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치워야 할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것저것 다 치워지지 않았는데 주님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답은 누가 주실까요? 제가 드릴까요? 아니요, 저기 위에 계신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 사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다 내 영광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러신가요? 아유, 제가 매번 얘기하죠. 저는 목포 베델교회 올 때부터 맨날 이야기합니다. 아직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러나 그러려고 많이 기도하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저 대신 그런 분을 한 분 성경책에서 찾아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는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보면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도하고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의 꿈과 소망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완벽한 길을 닦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와 사랑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친송하려고 했지만 단호히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왔어요. 그들의 죄와 교만함을 다듬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편탄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사역 시작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몰릴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가능은 하겠지만 이 땅의 첫 준비 작업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마음밭을 갈아준 것이, 그 밑거름의 마음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사역이 있었기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했기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사역에 세례 요한의 헌신과 회개, 누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할까요? 그분이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그 헌신과 회개의 사역의 역사의 한 조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 길을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일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의 회개의 사역들을 잘 봅니다. 이를 통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합당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 앞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우리들의 상태가 아닌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아픔의 정체 속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거꾸로는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깎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험한 곳은 뭐가 되라고요? 평지가 되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 마음속에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정직하고 올곧은 선포를 외면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니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외쳤어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들 중에 천국을 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풀이라고 합니다. 풀. 우리의 육체는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로다. 여러분,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앞에 핀 꽃들, 가을에 수많은 꽃들,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듭니다. 그 풀들이 한철 이상 지나지 않아서 마르게 됩니다. 꽃이 피어도 금세 시듭니다. 곧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드높일 나의 주님은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인간적인 영화는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무언가 권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대단한 것 같아도 성경의 말씀에는 결국 한철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높은 언덕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을 빨리 완성하고 주변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데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과정도 고되고 힘들었어요. 아름다움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큰 폭풍이 휩쓸었습니다. 어디를요? 마을을. 모래 위의 집은 바람과 물결에 무너지고 말았지만 반석 위의 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어떠한 폭풍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도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까? 세상의 것에 세워져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붙드실 분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온 영광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대림절,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날을 소망하는 믿음의 절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절기 동안 마냥 기다리는 것이 답일까요?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며 하늘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이죠. 혹시나 세상이 나를 흔들 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죠. 뭐 진리가 대단합니까? 근데 저는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이었고 지금 대림절로 넘어가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대림절로 왔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이 따스함을 봤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마음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 성가대 위에 계시는데 우리 무상 형제님도 계시고요. 쭉쭉,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지금 이렇게 신나서 이렇게 부의도 하시고 새벽에 오셔서 저렇게 볶고 채 쓸고 절이고 비비고 삶고 맛나게 먹고 주님 안에 즐기는 우리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은혜고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을 전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맛있게 무쳤으니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저는요, 그랬더니 말하지 않아도 누구는 열심히 일한다고 비타민 음료도 사오고, 누구는 말하지 않아도 쌍화탕을 양손 가득히 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자리에 없었다고 모를 줄 아십니까? 다 들어옵니다. 누구는 말하지 않아도 만두를 20판을 사와가지고 여기 일하신 분들이 배 터지게, 배가 부르게 먹고, 누구는 말하지 않아도 달걀도 구우고 독토리묵도 써오고, 누구는 수육도 헌물해서 우리들이 맛있게 식사도 하게 하고, 귤과 감과 떡을 헌물하신 분도 있고, 또 누구는 모과 한 박스를 갖다 놓으셨대요. 또 어떤 분은 금일봉도 주셔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필요한 것들 있으면 사서 좀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게 하시라고 이렇게 도와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누구는 보이지 않아도 새벽부터 나와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보이지 않는 귀한 손길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헌신하는 그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신지 아십니까? 베델을 사랑하니까. 베델을 사랑하니까. 저는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서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해요. 이 사랑의 손길이 모이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번에는 우리가 모인 쌀을요 복지관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모았냐면 1580kg를 모았어요. 1.5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지관들과 그 복지관들 이런 센터들에다 다 나눠줬어요. 전하고 사랑하는 것, 진리 안에 서는 것,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대림절을 바라보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목회 연구 기간 동안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 왔습니다. 근데요, 서울에 갔더니 눈이 와가지고 학교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눈이 뉴스에서 그동안 3번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쌓여가지고 어디를 나갈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그때 드는 찬양이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우리 왕이요. 지금 찬송가 38장에 있는 그 가사보다 옛날 버전 아시죠? 옛날 버전.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좌정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리를 잡아 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표어를 급작스럽게 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빛으로 오실 주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은 현수막에 그렇게 써 있어요. 빛으로 오실 주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소서.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의 자리를 딱 잡아서 앉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건세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곧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대림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오심을 겸허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길을 우리는 예비하였는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살아왔는지, 주님을 겸허히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오, 이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겸허히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실 나의 주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